숨을 거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 더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니 다시 숨을 거르고 거칠은 이 길을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는다면 다리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찬양할까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걸음 걸음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걸음 걸음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네,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걸고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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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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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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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버리신 자가 높이 섰도다. 주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십자가 높이서 쏟아져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여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의 떡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예배 이후 교회를 떠나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까지의 삶을 먼저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가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까지도 다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이 시간 그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머리로는 정말 잘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서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나 학업 등의 중요한 일들이 우선이라서 너무 바쁘다라는 이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 가운데 계속 후순위로 밀려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신 곳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시 되어버리고 습관처럼 예배에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나 힘든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만 드리며 일방적인 대화 방식으로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삶 가운데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평안함이 돌아왔을 때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당연시 여기는 삶으로 돌아가는 일상을 반복하는 저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회개함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를 비롯한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희승 목사님과 그리고 예배의 자리 뒤에서 섬겨주시는 부장 집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하트를 위해서 섬겨주고 계신 모든 섬김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섬김 자체가 우선이 아니라 이 섬김 속에서 예배를 지키고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섬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찬양 그리고 교제의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탕자가 있기를, 그리고 한 사람만이라도 예배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그 소리 조금만 켜줄래요? 예, 오늘 저희 송충환 집사님 계신가요? 예,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죠. 김미연 집사님하고 송충환 집사님, 2024년부터 저희 부장 집사님이세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아저씨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에 나오시고 한번 저희가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집사님은 어디 가셨나요? 아, 그래요? 예, 송충환 집사님이 이제 올라오시죠. 집사님 이쪽에 소감도 한마디 해야 됩니다. 이전에 지금 임영근 집사님이 장로 되셔서 지금 저희 이제 본당으로 가셨고요. 송충환 집사님이 저희 부장 집사님입니다. 여러분의 먹을 것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교회로부터 쭉쭉 빨아서 빨대처럼 빨아가지고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의 생계를 책임지실 분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트 봉사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감.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시티 하트 섬기게 되는 송충환 집사입니다. 오늘 아내는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같이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오면 좀 반갑게 맞아주시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교회 많은 사역 중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를 제가 작년에 6주 정도 하고 올해 지금 2주 하게 됐는데 벌써부터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그 열정 속에서
저희 하나님께서 이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만큼 매주 은혜를 받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또 재미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정말 도전이 되고 저도 기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착하고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편하게 언제든지 오셔서 말도 걸어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꽃다발은 저희가 끝날 때 끝까지 버티시면 저희가 꽃다발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까 순장들 교육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오는 저주 중에 하나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을 했더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런 표정으로 저에게 쳐다보더라고요. 어찌됐건 여러분들 하와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책임은 조금 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모든 것을 복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에서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사단의 말을 따르고 사단의 말을 따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단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들과 세상의 정치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세상의 정치에 물들기 시작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것입니다. 사단의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은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듯이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로, 복 받는 자로, 어딜 가든지 그 복이 넘치는 자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복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동식물을 주셨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 모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만 부여해 주셨냐면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우리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받을 만한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상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고 결국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듣고 순간 괜찮고 순간 즐겁지만 결국 망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된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고 복된 자리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더 복된 사람들을 더욱더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하트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았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뭐까지 끊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공급함도 같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안에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을 보고 아, 이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제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기면 그 관계는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백성에 합당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Come back to me. 나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복된 자로 만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서 그 공급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들도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창조하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율법 지켜야 되는 법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십니다. 딱 지켜야 될 것만 지키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면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고 그것으로 인해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노출되기 시작하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기 시작하여서 결국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것만 따먹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은 임의로 따먹고 너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 선악과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 나랑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걸로 너와 나의 관계는 정립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것만 조금 지켜줘. 너 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너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너에게 복 주는 분으로 인정한다면 딱 한 가지,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죽음과 동시에 육적인 죽음도 그들에게 닥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어떤 존재였을 것 같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수명은 정해지기 시작하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면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딱 한 가지 그걸 합니다. 그걸 한 목적과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먹고 싶어서, 먹음직스러워서, 궁금함을 못 참으니까 그렇겠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 있고요. 인간이 정말 누리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심과 욕망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부추기는 옆에서 유혹하는 사단의 악한 괴략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데에서 가장 일조라는 게 바로 뱀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의 유혹은 항상 교묘합니다. 악한 자들과 사단과 여러분을 깨어서 여러분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은 아주 교묘하고 절묘하게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뱀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어떤 생각을 불어넣냐면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있다라는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야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뱀은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고 유일하게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데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동요하는 하와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혹을 견뎌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만 바뀌지 않으면 그 유혹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유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최우선순위라는 것만 정해져 있으면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신뢰가 조금씩 금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결합되기 시작하니까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왜곡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 뭐 하면 안 되는데 정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거 한다고 죽겠어? 그거 한다고 무슨 문제 있겠어?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죠. 한 번뿐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그것에 손을 댑니다. 우리 자녀들 같으면 이제 부모님에게 두드러 맞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말로 이걸 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와는 그것을 쉽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 상황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결합되니까 하나님께서 죽을까 했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뱀에게 말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끌어내서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서 죄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누가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끌고 가서 이거 하라고 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부분 다 여러분 스스로 그냥 끌려가서 하는 겁니다. 제후 형제나 호재 형제 같이 그렇게 등치 큰 사람이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뭐까지 하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욕망을 부추겨서 해도 괜찮아, 하면 더 좋을 거야, 하면 너 더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거야 부추기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아서 가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추길 때 뭘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꿔서 왜곡하지 마시고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편한 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고 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거기를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어찌됐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어떠한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의 꾀임에 100이면 100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뱀은 계속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정령 죽으라고 하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을 것 같습니까? 되게 무서웠을 겁니다. 만지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뱀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 그거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속박하기 위해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성경에서는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독이 있는 과일은 되게 화려한 거 아시죠?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강력한 덫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무가 되어서 결국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또 혼자만 짓지 않습니다. 죄의 전파력은 엄청 빠릅니다.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먹자마자 아담에게, 자기의 남편에게 너도 먹어봐 라고 바로 줍니다. 죄는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죄는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라고,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때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조금씩 어떨 때 조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에어컨이 안 나와서 너무 덥기도 하고, 누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타락하고 넘어지는 데는 단 하루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허용하고 그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단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죄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격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서로 무장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만 하는 하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는 것이죠. 죄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죄책감이 들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걸 전파해서 같이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 죄가 있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서 그것을 해결하십시오. 그러고서 이것들이 전파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셔야 됩니다. 그 죄의 전파력이 얼마만큼 강한지 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여러분 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 끊지 않고 듣고 있으면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한 번 허용하면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끊으셔야 되고, 처음 끊지 못하였다면 그 넥스트 스텝에서라도 분명히 끊으셔야 되고, 여러분 혼자 안 된다면 공동체 기도 부탁해서 순장에게 기도 부탁해서 같이 기도하셔서 죄를 끊고 죄로부터 해방 받으셔야 됩니다. 하와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과감하게 끊어야 했는데 계속 듣고 있다 보니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일어난 현상은 어떤 현상이었을 것 같습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신 모습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단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서로 칭찬하고 하나님이 진짜로 지으신 걸작품이라고 서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내어놓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치유해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비판하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 상처를 치유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 하나 잘못하면 누가 뭐 했대 소문이 퍼져나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이 그곳이 아니라 이곳은 그것을 위해서 감싸주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처음 창조했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범죄함으로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런 예화, 우리가 이 예화를 많이 듭니다. 저도 이 예화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저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실제 잘못한 적이 꽤 많습니다. 애들이니까. 평상시는 제 아들과 관계가 좋으니까 아들이 아빠 배도 때리고 요즘은 턱을 때리더라고요. 얼굴은 좀 때리지 마라. 아빠 그래도 얼굴이 그렇게 괜찮은 편이 아닌데 또 때리면 어떻게 하냐. 장난삼아 툭툭툭. 요즘 애들이 이제 하이스쿨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나니까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아빠가 이제 교회에서 끝날 때쯤 되면 전화합니다. 무슨 전화해? 아빠 젤리 좀, 아빠 주스 좀,
아빠 과자 좀. 우리 아들은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아빠가 오기만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좀 늦으면 문자가 옵니다. 아빠 어디에요? 배고파요. 막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정말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빠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우리 아들은 아빠 손부터 보겠죠. 아빠를 격하게 껴안으면서 아빠 팔 한쪽을 쓰다듬으면서 내려오면서 내가 아버지가 갖고 온 거를 채가지고 갑니다. 기대해서 아빠가 준 것들을 공급해 받는 것들이 자녀입니다. 근데 아들이 심각한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하이스쿨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 거쳐와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집에 가기 전부터 집에 전화를 합니다.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가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혼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경고를 줍니다. 그럼 아들은 아빠가 오는 게 두렵습니다. 오늘만은 아빠가 안 왔으면, 심지어는 아빠가 오다가 사고 났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길 원치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죄를 저질렀으니까. 원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고대했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가장 친밀해야 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급자 되시고,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두려운 존재로 치부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끊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됐는지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죄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책임 전가합니다. 책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아담도 그러고 하와도 그러고 책임 전가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둘이 하나 되어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었는데,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고 처음에 이 모습을 했는데, 우리가 범죄하기 시작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는 하와에게 책임 전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책임 전가하시고,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나로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차라리 혼자 살았지 이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아담은 책임 전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압니까? 잘 사귀고 있다가 헤어질 때쯤 되면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어, 내가 선물해 준 거 다 내놔. 진짜 그런 거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진짜 그렇게 하나요? 자, 그렇게 해본 경험 있다 남자들. 매장 당하기 싫으면 손은 오르지 마십시오.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인간은 책임 전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책임 전가해도 책임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 전가하지 않고 내가 담당하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렸고 내 욕망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처벌을 기다리겠습니다 했으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전과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 이전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공급받았던 것들을 끊기기 시작하고 땅은 심기만 하면 났던 식물들이 이제는 정말로 엉겅퀴 잡초들이 무성해서 그거 다 제거해줘도 식물이 나냐 마냐 이런 것을 걱정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했던 모습들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고 넘쳐났던 그 모습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고 항상 평안했고 하나님이 항상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그러한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자리이고 다시 한번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다시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우리는 힘든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하여 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매 순간순간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이곳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런 교회를 만드실 분만 남으십시오. 그런 교회를 갈급하는 사람들만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하트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것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하트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흘려받는 장소 되게 해주시고 처음 창조했던 그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회복하는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외모로 취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너가 존귀한 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할 때부터 내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트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하트 예배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급처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가장 존귀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려서 우리를 가장 초라한 자리로 넘어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처음 창조하셨던 지극히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사귐이 있는 가장 가까운 분이라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24년도에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뛰어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2024년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2024년 끝자락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2024년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24년도가 빛나는 한 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전성기가 올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들이 2024년 가까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빛나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2024년도는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4년도는 다시 창조의 회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든지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4년도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찬송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들을 붙들므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약속을 믿고 끝까지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하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사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본 겨울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은 먹먹하니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울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디서 이런 가사들을 다 골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가사가 너무 좋네요. 예,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를 어떻게 살지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헤매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저희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이 자리가 오기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또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이번 주 광고를 맡게 된 이조라고 합니다. 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형제 자매님들 환영합니다. 제가 또 새가족 팀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가 끝나고 4층에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같이 저녁 드시고 같이 저희랑 교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올라가서 헷갈리시면 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월요 기도 모임 계속 하고 있고요. 월요일 저녁 7시에 스트라 오마 성교관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스트라 해장국 뒤쪽이에요. 그래서 저희 월요 기도 모임이 요새 참석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와서 기도도 하고 저희 나눔도 하고 예배랑 똑같아요. 청년들이 저희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눔하는 그래서 1월 8일부터 네 다시 시작했으니까 내일 하니까요. 내일 오시고 다음 주 뭐 안 되시면 다음 주 오시면 됩니다. 네, 시티아트 수련회가 3월 8일에서 10일 2박 3일 탑스 컨퍼런스 센터라는 곳에서 하는데요. 회비는 150불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작년 수련회였죠. 작년 수련회도 저희가 회비가 되게 한 150, 네,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 거의 한 50불 정도로 네, 펀드레이징하고 80불 뭐 80불이었다고 하네. 50불은 조금 과장이었나 봐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한 80불 정도였다고 하고서 그래서 150불이 확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그리고 수련회가 되게 알차요. 재밌고 제가 참고로 작년 수련회 때 얼마나 재밌었으면 저희 마지막 날 샤워하다가 코피가 났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얼마나 알차고 재밌게 놀았는지 프로그램도 너무 많아가지고 게임 너무 많이 하고 오시면은 나이 상관없이 뭐 나이 많은 자기는 나이 많아서 이런데 못 간다 뭐 상관없습니다. 다 와가지고 다 재밌게 놀고 가니까요. 걱정 말고 수련회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생터 2024년 생터 성령읽기 1년 1독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 마감은 1월 10일 수요일인데 마감했나요? 아직 아직 안 했어요. 10일 지났죠. 마감 아직 안 했다고 하네요. 김진희 자매님이 마감했어요. 마감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1월, 2월 큐티 책이 2024년 1월, 2월 큐티 책이 나왔는데요. 저기 안내팀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또 안내팀도 하고 있어요. 저희 안내팀은 저희 교회 오시면 처음에 반겨드리는 형제 자매들인데 육준호 형제님한테 현금으로 지불해 주시면 된다고 하는데 육준호 형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저희 안내팀에 공주가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공주 같은 자매님이 있다. 그 고수준 자매라고 하는데 그 자매님한테 현금으로 주시면 큐티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찬양팀 여자 싱어 한 명 모집하고 있답니다. 주일 성수 필수이고 금요일 날 저녁에 연습이 있고요. 뭐 저희 찬양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뭐 올 때 뭐 오디션 보고 그러나요? 오디션도 보는데 뭐 의례적으로 하는 거죠? 맞죠? 아닌가요? 네, 의례적으로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나 모두가 그냥 찬양팀 노래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멀티미디어 팀에서 자막도 모집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일 성수해야 되고 금요일 저녁에 연습하고 있고 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비전 선포식이 뭘까요, 목사님 혹시? 여기서부터 제가 할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막 떨려가지고 주호 형제. 예. 저희 이제 하트 올 한 해 어떻게 사역들이 진행되고
하트가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2월 11일 날 이때가 아마 이제 거의 이제 계약하는 시즌이에요. 계약하는 거 맞춰서 아마 비전 선포식, 거창하니까 비전 선포식이고요. 올 한 해 비전이 하트 청년부가 이렇게 지나가겠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겠다라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바뀌는 건 없고요. 제 설교만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바꿀 다음 거 있나요? 예, 거기까지군요. 예, 하트 예배가 여러분들이 건강한 예배가 되려면 저 혼자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모두가 다 같이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서 추구해야 되고, 건강한 교회를 갈망해야 되고, 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각자가 한 자리씩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찬양팀하고 방송팀 이런 팀들 하면 여러분들이 평상시보다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쪼개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쓰는 시간이 저는 아깝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그 작은 부분 봉사해 주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예배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시험 기간 되면 좀 여러분들 시험이 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찬양팀 조금 봉사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하나님 주신 공급함이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멀티미디어 팀도 보십시오. 카메라 별로 좋지도 않은 거 2대 놔두고 저거 너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티미디어 팀에도 지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일부의 시간들을 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강한 예배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진우 형제 한국 갑니다. 내일 모레. 진우 형제 어디지? 예. 일어나 보시죠. 예. 뭐 조금 전에 버스킹 했다고 하는데 여기 근처에서 했나요? 하이드파크 쪽에서. 진우 형제 위해서 한 번만 축복할까요?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내일 모레 한국 가면 다시는 안 오나요? 예, 다 가끔씩 들리는. 온지 얼마 만에 지금 한국 가는 거죠? 5년 조금 넘고. 그래서 진우 형장에서 우리 한 번만 축복하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가시고 한국에서 새로운 일들 시작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박수로 축복하고. 여러분 해야 될 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진우 형제가 한국에서 방황하지 않고 거기서 자리 잡고 직장, 결혼 이 모든 것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우 형제에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우 형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곳에서 있던 시간들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길 원하고 이곳에 있었던 시간들이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하트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이곳에 있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계획하는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은 기대합니다. 진우 형제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굳건히 서고 순종하기로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연구원님 박수 올려드리고 또 귀한 식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